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도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라,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겸손입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또 아시나요? 아마 이 문구를 많이 아실 텐데 아마 이 너 자신 알라라는 이 말을 이 사람이 말한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소크라테스. 저도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일까요? 좀 질문이 이상하지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이 소크라테스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놀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알고 보니 이 말은 여러분 헬라 신전 가운데 델포인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델포이 신전 기둥에 써져 있는 글귀 중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고요. 이 소크라테스는요 이 말을 그냥 인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든지 어느에서든지 이유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으나 잘 모르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제 털어놓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요. 이 예수님의 정체를 보니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랑 선포되는 말씀이랑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5절인데요 2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예수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의문문 형식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재확인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또한 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와 함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26절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우리 26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26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당국자들을 비꼬면서 동시에 내가 여태까지 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와서 내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사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당국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본질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본질 자체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지만 이 본질을 몰라서 그리스도라는 정체를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났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해왔고
나는 그래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해서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완전히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한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100% 완전히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두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두 사람입니다. 바로 구약의 사울왕과 신약의 사울, 사도 바울이라 말하는 사울이요. 이 두 사울의 인생을 한번 또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의 사울. 여러분, 구약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초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사울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보다 사울 왕이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울의 초심이 잃어가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불순종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왕, 그의 인생의 결말, 계속해서 착각하고 살아왔던 사울왕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의 왕의 일대기를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울,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도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 여러분,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이 학력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로 말하자면 요즘에 하버드에 버금가는 정도의 그런 학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너무나도 그 당대에 유명하고 정말로 유명했던 학파가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거기서 수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에 얼마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얼마나 빠삭하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욱 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사울과는 달리 이 신약의 사울의 결말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가 착각 속에서 빠져 살고 그렇게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뒤집혀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알게 돼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는 착각했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이제서야 착각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착각했던 자신의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서 이제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오직 복음의 중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구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귀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위대한 순교자로서의 사도 바울로 위대하게 생을 마감한 구약의 사울과는 다른 인생으로 결말을 맺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사울을 봤을 때 영적 착각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답이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어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울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정작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른 채 이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육체적인 현실만을 보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났던 거예요. 정작 몰랐던 자신의 연약한 현실을 피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요. 신약의 사울처럼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아, 나는 잘못 알았구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 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었구나. 나는 영적 착각에 빠져 살았던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연약함을 찾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는가?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의문만 했습니다. 물어보기만 했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나요? 35절, 36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냥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만 가지고 그냥 묻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기만 했어요.
그랬던 이 사람들,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의도를 결국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현실을 도피하려고, 피하려고만 했던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유한적이고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한마디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진리를 깨달았어요?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겸손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착각에서 벗어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는 그 착각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세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적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